신명기 23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으로 이르러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이전에 있었던 종의 습관들을 이렇게 쉽게 벗지는 못할 테니까 가나안에 가서도 주어진 자유를 잘 누리지 못할 확률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그들의 거룩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사법과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를 특히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의 회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정결법인데 정결법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니까 거룩한 그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이건 1세대들에게 광야에서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신명기는 지금 2세대들을 위한 지금 모세의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거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없을 테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그런 조건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대상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금지 조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죠. 하나님은 신체 또는 민족으로 어떠한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배제시키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그런 공동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총회라고 번역된 카할이라고 하는 말은 모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모으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겠고 그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그 특징을 나타내기 위한 모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하고 음경을 잘린 자, 이 사람들을 배제시키는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체적인 어떤 결함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죠. 근데 이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신체의 일부를 훼손해서 이방 신에게 드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훼손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그 거룩한 총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제시키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하나 2절에 보면 사생자는 부모가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불쌍하다, 참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런데 이 사생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에서 남창과 여창이 있었어요. 그런 창기들이 서로 성관계를 맺고 또는 다른 신도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나왔던 생명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상 숭배의 결과 나타난 생명, 그 버려진 아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내용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배제되는 대상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또 하나 3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요. 이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방해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방의 점술가였던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하나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의 사건이 있죠. 이렇게 여인들과 음행하도록 조장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방 신들에게 절하게 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를 종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제를 시키시는 거죠. 마지막 4번째, 에돔과 애굽은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민족이기는 해요. 그런데 동시에 이스라엘을 품어줬던 기억도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에요. 에돔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이고, 애굽은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객으로 살았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는 3대가 지난 후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셨던 거죠. 이렇게 배제를 시키는 총 4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총회라고 하는 카할로 번역된 이 단어는 나중에 신약시대, 오늘날이죠. 오늘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돼요. 이 말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오늘날 교회에서 그 거룩성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신, 그 거룩한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은 뭘까요? 당신의 뜻을, 거룩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거룩인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거룩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총회를 불러 모으실 때는 그 우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막아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이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은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 순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첫 번째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나오는 진영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때에는 거룩한 전쟁을 치를 때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어요. 9절에 보면 악한 일이라고 이렇게 쓰여진 이 말은 어떤 도덕적인 불의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헛된, 그리고 잘못된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제의적 측면에서의 성결에 관한, 정결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조건이 뭐냐면 바로 정결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필요한 것, 깨끗함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몽정을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짐 밖에 있어라. 왜냐하면 몽정을 했다는 것은 생명을 쏟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영 안에서 생명을 쏟은, 그래서 그 생명이 죽어지는 그 부정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목욕 후에, 해진 후에 다시 진영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2절에 보면 진영 밖에 화장실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변을 볼 때 짐 밖에서 얘기해라. 짐 밖에서 그 일을 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육체적인 어떤 정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위생적인 어떤 측면이 더 강해요. 그래서 12절 이하에 나오는 대변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크레이기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앞에 몽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설정의 의미라기보다는 소변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문맥상 조금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제의적인 하나의 측면과 하나는 위생적인 측면에서 진 안에 있는 어떤 순결성을 확보해라. 너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두 번째 의미이고요. 세 번째 보면 15절과 16절에 도망친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종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종은 사람이 아니고 물건 취급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발견된 즉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는데 당시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이보다 더 중한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종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종을 이렇게 바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를 보호해주면 사형에 처하는 제도를 조금 더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5절 16절에서 얘기하는 이 종에 대해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그 종을 어떻게 대해야 하냐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물건 다루듯 팔지도 말고 그 사람을 죽이지도 말고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의 종이었고 그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16절처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너희가 은혜를 베풀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가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서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니 그 자비를 베풀어라. 그들의 아픔이 곧 너희의 아픔이지 않느냐. 너희도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로 인해서 참된 자유를 얻었고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너희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세 번째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17절에 나오는 몸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춘이거든요. 매춘은 이방 종교에 성행했던 하나의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매출에 대해서 강력하게 통제하고 계시죠. 그 매춘 행위를 통해서 이들이 얻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 재물이었어요. 첫 번째는 재물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매춘 행위를 했고,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서 그 사람들을 얻는 종교적인 쾌락을 누리게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물질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마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물질과 재물 그리고 사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창기가 번 돈, 이것은 개 같은 자의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개는 그 존재를 비하하는 거고 어떤 신적인 어떤 존재에게 충실한 종을 얘기하거든요. 너희와 같은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그건 더러운 것이다. 하나님은 정결한 것을 원하시지 깨끗하지 않은 불법적인 것, 양심을 팔면서 그렇게 번 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정결한 그릇 안에 담겨진 너희의 삶의 결과물들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총 4가지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거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신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행하면서 너희의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말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너희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은 나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첫 번째, 거룩성을 너희가 회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정결한 그릇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건 제의적인 어떤 의미도 있었고 위생적인 의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2가지죠.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먼저는 필요하겠고, 이뿐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할례도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죠. 육체도 깨끗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를 섬기고 순결한 백성으로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면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라고, 육체의 할례도 함께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그들도 거룩한 총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라. 너희도 종되었던
이건 죄인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거든요. 종되었던 자리에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인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땅으로 너희가 입성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너희도 종들을 외면하지 말고 함부로 팔지 말고 함부로 그들을 죽이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너희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드리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양심과 더러운 불법으로 행하는 것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거룩과 순결과 자비로운 그런 삶을 받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총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뻐하시는 그 메시지가 오늘 담겨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탕자와 같았던 그리고 불법을 자랑했던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당신의 자리, 이 거룩한 총회,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과제가 있겠죠? 누군가를 대할 때 너는 여호와의 총회로 들어오지 못하는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자세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과 순결과 자비를 베풀어 가면서 그 사람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그 복음의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준비되기 위한 그 첫 번째는 우리의 거룩, 순결성이죠. 하나님께서 깨끗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준비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총회, 교회 안으로 부르실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드려야 할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게 받으실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를 맡겨진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